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과 여행이 이제 비슷한 점들이, 닮은 점들이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또 가다가 몰랐던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나는 것, 그리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등등 여행과 인생은 참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슬픈 닮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과 여행은 수고와 고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행이 무슨 수고고 무슨 고생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을 표현하는 trave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14세기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트로베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뜻은 일하는 것, 노동, 일노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모양으로 생긴 영어 단어 트로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프랑스어는 발음이 다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단어의 뜻도 수고하고 고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세기 당시에 여행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장거리를 가야 하니까 수고하고 힘든 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 보니까 참 공감 가죠. 그래서 여행하는 것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 나가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분명한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고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물론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도 꽤 많이 있지만 특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은 수고와 그 고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서 보면 여행과 인생은 참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인생의 여행을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그 수고스러운 인생을 중간에 이게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려면 아마 우리보다 앞서 가신 인생의 선배들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을 걸어가 보신 선배님들이 주는 인생의 조언들은 마치 인생길에서 표지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가보신 분들의 그런 조언들은 우리에게 좋은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좋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표지판들을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지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지판을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표지판의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지판을 어떤 표지판을 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고생하던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을 때 나오자마자 살기 좋은 곳이 짠 하고 나타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데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광야에서의 연단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물이 부족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혹은 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이 잘 흔들리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시켜서 살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한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훈련은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여행길이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는 낯선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하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그 첫 머리,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는데, 광야 이쪽 끝 저쪽 끝이 있으니까 광야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추어 서야 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멈추어 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명령, 멈추라는 명령을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절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지만,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각 시대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들로 표지판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야, 지금은 서야 할 때야, 어떻게 해야 할 때야 라고 하는 표지판을 각 시대마다 다른 모양들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표지판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된다라든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돼라든지 뭐 복잡하게 할 것 없고 어떻게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표지판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지판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표지판을 바르게 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표지판을 바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뭐 영적으로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가게 되면요,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갔지만 그 끝에는 낭떠러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조심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지판 사인을 잘못 해석하니까 열심히 뛰어갔는데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표지판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나 공감하시고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실 때 자동차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서는 것입니다. 잘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빨리 가지 못하면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답답한 정도에 그치지만, 자동차가 서야 할 때 제대로 서지 못하면 사고가 나게 되고 목숨,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 나는 경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사고 났다는 경우들은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많은 경우들은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빨리 못 밟았을 때, 또 혹은 브레이크 다 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할 때 서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에 가는 것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는 한 달 동안 멈추어 있게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1년 동안 멈추어 있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 이틀 정도 멈추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을 멈추어 서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꽤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멈추어 서 있는 상황인데, 처음 멈추어 섰을 때는 아마 저 역시도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습니다만, 아니 기왕 이렇게 된 것 좋게 생각을 해보자, 좋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그런 말씀들을 서로 좀 나누었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식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가지십시다라는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또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만히 오랫동안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하는 중에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가만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멈추어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오니까, 길어도 40일인데 아마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웅성웅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못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뭐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뛰는 것 익숙합니다만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것은 대단히 어색한 일입니다.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할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나눈 그런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통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통에도 구제하는 일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전쟁으로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 그 죽음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아니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당을 해야 되지만 또 깊이 묵상을 해보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적으로 달려온 것, 이제는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바탕이 된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면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세우는가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멈추어 서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은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야 할 그때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이 빠져있는 성장은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사역들도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생명과 나눔이 없이 그저 행사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의도들은 아니었지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것들이 세력을 모으는데 활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기독교의 세력화, 교회의 세력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시기에 따라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교회가 세력을 과시하는 것으로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잠시 멈추어 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인지 서라고 하시는 때인지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믿음은, 그래 그나마 우리가 가라고 하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 잘 알아듣기도 하고 순종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음성도 잘 분별하셔서 서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에게 멈추어 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좀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성숙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숙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세우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구름기둥이 갈 때에 가고 또 설 때에 선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그날은 쉬게 하셨습니다.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규칙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루하루 그때 이제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날 먹을 것 그날에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날에는 굶으라는 말씀이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결국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보면 이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내일까지 놔두면 내일 썩어버려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시고 7일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거죠. 공급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그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면서 주일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멈추어 서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 여러분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그러나 이날에 일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곳에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언급한 시내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다리는 백성들은 지루했을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추어 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도록 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도 일 좀 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것 잃지 않는다.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봉사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 아닌 것 잘 아시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얘기에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가라고 하는 때인지 멈추어 서라고 하는 때인지를 잘 분별을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사인도 중요하고 서라고 하는 사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인을 잘 분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라고 하는 사인은 좀 쉽게 분별을 하는데 서라고 하는 때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잊지 마셔야 할 사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성장하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멈추어 서 있는 시간도 하나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요,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멈추어 있는 것에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도록 하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언젠가 다시금 가게 할 그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멈추어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추석 연휴가, 긴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멈추어 서는 것도 훈련입니다. 멈추어 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생명의 표지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멈추어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